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일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 해설 26번째 시간. 오늘이 천수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때가 되어 푸르게 잎을 틔우는 저 나무들은요, 지난해 자신을 떨치고 버렸던 아픔 뒤에 결실인 걸 보면은요, 우리 역시 자신을 비우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생각 돌이켜 보면은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우리 삶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포살 소작 복덕 불이 자기 의제이요 일체 중생 고로원 물수복 덕이 아니라나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오 뜻이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는 데 있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부처와 보살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한 공이라 하는 깨우침을 얻게 되면 복이란 자체도 없게 돼요. 그것이 불보살님의 가르침인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복덕을 받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제 열애 10대 발언문 가운데서 9번째인 열애분신 변진, 원화분신 변진찰인데 저는 이제 낮은 몸을 두루 펴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세웠던 서원을 토대로 해서 실천 수행에서 깨달아 알게 된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두루두루 놔두어서 펼치겠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 우리는 태어나면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서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독립심을 키워나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을 해요. 다시 늙어지신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한 생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 역시 처음에 발심해서 배우는 수행을 하고 점점 깨우쳐 나가는 그런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불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불법을 전할 수 있는 회양을 하는 이런 우리가 불법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으로 자신의 번뇌를 털어야 돼요. 점차 가족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주변이나 이웃의 모든 중생들에게 평안함이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원화분신 변진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수행으로 불법을 터득해서 사막도를 벗어나고 탐진치를 끊고 불법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개정해를 닦고 또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극락세계에 이르러서 아미타불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모든 갈고 닦은 수행과 지혜의 깨달음을 두루두루 빠짐없이 놔두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원화광도 제중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은 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원을 세우는 거지요. 그동안에 익혀온 모든 수행과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건속과 인연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원한다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요, 열애의 직연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열애의 직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 해달라고 빌거나 부탁하거나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의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열반낙의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삶이 지혜를 익혀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 자신은 의사와 같아서 환자들을 고쳐주려 하지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또한 자신은 지팡이와 같아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지만 중생들이 따르지 않는다 하면 그것 또한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 바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부처님이나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을 통해서 올바른 불법을 배워야 하면 물론 배워 익힌 뒤에는 중생 제도를 하겠다는 이야기. 우리는 절에 다닌다라고 해서 또한 그것도 큰 절이나 큰 스님이 계신 절이라 해서 무엇을 엄청이나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본인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큰 도서관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올바른 불법을 전해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의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불공을 드리고 축원을 하고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한다라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취직시켜달라, 합격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있지만요,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출세를 시켜준 일도 없고, 그죠? 재물을 나눠준 일도 없어요. 또한 돈 많이 버는 취직 자리를 알선해 준 이런 일도 없어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임금 자리도 마다하고 출가를 하신 분이, 권력이나 재산이나 명예에 의해 출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비라성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명예와 가족들까지도 모여 전부 다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존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고, 남이 절에 가니까 나도 절에 가고, 남이 연등을 밝히니까 나도 밝히고, 남이 불공을 드린다 해서 나도 불공을 드리고, 또한 남이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한다 해서 영문도 모르고 그것도 더 많이 하려고 잠도 안 자가면서 연부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올바른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을 뭐예요? 심법이라고 한단 말이요. 모든 것은 공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가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연기법의 이치를 터득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더 얻고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채울 수도 없다 하는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공술의 공수고의 진리를 터득을 하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체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절에 가면 무조건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
화나지 않는 법, 걱정, 근심, 번뇌를 극복하는 법을 뭐예요? 배워와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빌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심고 자신이 가꾸어서 자신이 수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뭐라 그래요? 자업자득이라는 게. 중생들 각자가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깨우치신 분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또한 그것이 바로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는 열심히 불법을 수행을 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뭐예요? 구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서원을 발언을 해요. 자, 아득한 맑은 하늘 텅 비어 고요한데 망망한 안개구름 허공의 출렁이고 바다와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니 그 끝이 어둠에 든가 동편에 떠오르는 햇살이 길을 여누나 그랬어요. 자, 열린 길로 한번 가보자고요. 어디로 가느냐? 사홍서원으로 들어가요. 서원이라는 것은 원을 발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다짐이고 맹세고 약속이에요. 뭘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서원이라 그래. 여러분들 각자 자신과의 약속이 있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아미타불도 48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고 약사여러분 12가지 원,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또 부처님 역시 10대 발언 각자 서원이 달랐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벼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그러한 어떤 여건을 벼론이라고 하지만 모든 불보살이나 우리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되는 원이 있어.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총원이라고 그래. 불보살이나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하는 총원으로 넓고 큰 네 가지의 서원이라 우리는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러한 서원을 출발시켜서 실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원은 마음속의 약속이고 발언은 뭐예요? 이 마음속의 약속을 실천하는 행을 발언이라고 그래. 그래서 네 가지 넓고 큰 원을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확고로 발사홍서원, 사홍서원을 출발시킨다는 얘기.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자성중생서원도라는 것은 가히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질이다. 마음속의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질이다라는 뜻인데 중생들을 건진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밥을 굶지 않고 두 번 다시 돈에 시달리지 않게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 이게 중생구제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고통 중생들 가운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몸으로 고통을 받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바로 뭐예요?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또 오음선고가 있어. 몸으로 받는 생로병사의 고통은요. 생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요. 그런데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려 하니까 바로 그게 고통인 것이에요. 죽기 싫으면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으면 돼. 태어나기 싫으면 뭐예요? 죽지 않으면 된단 말이요. 또 늙고 병들고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늙고 병들기 전에 일찍 뭐예요? 죽으면 돼. 그럼 아무것도 아니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려고 하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요. 생자필멸이라 그랬어. 태어나는 건 만들어지는 건 반드시 뭐예요? 멸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만들어졌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멸하게 돼. 그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그러한 이치를 모르거나 어떻게 돼요? 배워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는 않아. 그래놓고 하려고 집착에 빠지거나 또 지가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돼요? 없애달라고 부처님 동상한테 가서 빌고 있어. 그러니 없어져? 고통과 번뇌에서 영원히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불자가 스님 저는 언제나 괜찮아져요. 저는 뭐라고 답해? 죽을 때까지 괜찮은 날은 없어. 왜? 언제나 괜찮아져요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탐욕이야. 그 욕심이 있는데 괜찮아져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언제 괜찮아지겠어?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괜찮은 날은 없어. 괜찮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빌지 마.
우리가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집착이야. 탐진치에 대한 집착, 암한, 거만, 진리를 믿지 않는 의심. 그렇지 않아요? 바른 법을 펴는데도 따라오지를 않아 가서 빌고만 있지. 이 몸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는 신견. 또 뭐예요? 올바른 불법을 잘 알지 못하는 개견. 또 인과를 믿지 않는 사견. 또 불법을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개금치견. 그래서 만들려고 해. 되지도 않는 것을. 저 흘러가는 구름을 어떻게 잡아?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잡느냐고. 세월을 어떻게 잡아? 일반 중생들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그제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번뇌의 원인을 알아야 돼. 번뇌의 원인을 알아야 번뇌를 끊기 때문에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번뇌무진 서원단, 자성번뇌 서원단을 하는 게야. 그래서 끝이 없는 모든 번뇌를 맹세하고 끊으리다. 마음속의 모든 번뇌를 맹세하고 끊으리다 라고 했어요. 번뇌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보면 클레사라고 그래. 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생의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해서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정신작용의 총칭이다 하는 이야기. 중생은 번뇌에 의해서 업을 일으켜요. 괴로움의 보를 받아서 미혹의 생사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혹업고 또는 삼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뭐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고 사업 성취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끊고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 열반이라는 것은 뭐 열받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불자들에게 번뇌를 끊게 하는 것이고, 또한 번뇌를 끊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이나 해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번뇌를 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오용락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능 시험 만점이라는 것이 연필을 잘 굴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꿈을 잘 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돼지 꿈 꿨다고 되는 거 아니고, 포크를 뭐 외제로 좋은 걸 사줬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손이 발이 되도록,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고 무릎팍이 깨지도록 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부터 심는 실천행을 배워야 돼.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건강을 원하면 어떻게 돼요? 알맞은 식사와 운동이 필요하고, 신의를 원하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공하는 삶을 원하면 어떻게 돼요? 남이 놀고 자는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덜 자고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지, 씨앗은 뿌리지도 않고 결실을 얻으려 한다거나 노력은 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오히려 뭐예요? 탐욕심 때문에 끝이 없는 번뇌만 자꾸 만들어.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한탕주의요, 도둑이요, 바로 사기꾼이요.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훔치고 사기쳐서 뺏는 걸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사기꾼은 뭐예요? 정도에 넘치는, 자기가 뿌린 씨앗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건 마음속에 사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 사기꾼이라고 그래.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쌀미자 봐봐. 이 쌀미자 아니요? 위로 팔자, 아래로 팔자야. 농부가 88번을 허리를 굽혀야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바로 이러한 쌀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노고, 또 수고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신세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마음대로 우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디디고 산과 강을 바라보고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잠시도 쉴 새 없이 번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 여러분들보다 부자 없어. 여러분들 그 조그만 땅 가지고 부동산 내 입건이 네 건이 따지잖아. 저 하늘 전체는 다 여러분들 거야. 여러분들 거 다.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딛고 다니는 땅 전부 여러분들 거야. 여러분들이 제일 부자예요. 우리는 짓기를 해도 지키지 못하고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하고 무너지는 몸뚱이를 보고 괴로워하고, 한순간에 이슬유 발언과 같은 재물과 권력, 명예 등에 끄달려서 잠 못 이루고 슬퍼하고 살아요. 오직 한 번뿐 인생인데,
세상 만사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해서 겨울이 가면 봄이 와. 또 어떻게 돼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또 어떻게 돼? 가을이 가면 다시 겨울이 오는 이치와 같이 그러려니 하는 연기의 지혜만 터득하면 세상사 모든 번뇌와 고통이 바로 뭐예요? 결국 살아있는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야. 바로 이러한 모든 고통은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통해서 번뇌를 끊고 극락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어떻게 돼? 배우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야. 그게 바로 법문무량 서원하기요 자성법문 서원하기야. 그래서 한량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리다.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리다. 우리의 고통과 번뇌는요 모두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야.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서 중도의 바른 도를 이루어야 돼.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번뇌를 없애는 성스러운 진리로 4가지의 사성제를 설해놨어요. 그죠? 고진멸도. 그래서 바로 세상엔 모두 고통 아닌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팔고가 그거 아니야? 생로병사고 아까 했던 구부듣고 원중이고 애별리고 옴성고. 그죠? 이런 고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전부 고통이야.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첫 강의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수고하십시오 하는 거 고통받으십시오 하는 거고, 그죠? 고생하십시오 하는 것은 살려면 뭐예요? 고통받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영문도 모르고 좋아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괴로워할 게 아니라 좋아해야 돼.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어. 이게 고성제야. 그러면 이 고통이 왜 생기느냐?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가 집성제야. 우리 모든 괴로움은 바로 뭐 때문에 와요? 모든 만물이 우리는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야. 영혼이 내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런 괴로움은 없애야 돼. 이게 바로 멸성제인데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야.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만 없앤다면 평안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열반의 가르침이고,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열반에 이르는 열받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를 설한 게 바로 도성제다는 이야기예요. 괴로움과 번뇌가 소멸된 이상된 경지가 도성제인데 이 4가지 진리인 사성제야말로 부처님 스스로 깨달은 것이고, 또한 부처님은 이 법에 의해서 눈을 얻었고 지혜를 낳고 빛을 이루었어요. 부처님이 4가지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인도의 사상계는 물론 온 인류의 정신사 가운데 일대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게 된 것이 왜 그러느냐? 그동안은 바라문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배다성전을 연불하고 불 켜놓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만 했어. 그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된 획기적인 대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빌었던 시대예요. 바라문도 다 빌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그걸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의지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전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바로 대선포를 하신 것이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르셨던 일들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예요? 부처님상을 신격화해서 신에게 기원하듯 빌고 매달리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편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교리를 3법인 또는 4법인으로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바로 첫째는 재행무상이다. 일체의 물체나 마음은 생멸 변화에서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어요. 중생들은 항상 하는 것을 착각을 해서 번뇌를 일으켜 어제야말로 너 없으면 못 살아 했지만 오늘도 너 없으면 못 사느냐고, 내일도 너 없으면 못 사느냐고, 내일은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가 된단 말이요. 근데 항상 그걸 착각하고 있어. 다 번뇌야. 두 번째는 재법무야. 만유재법은 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해. 참된 자아 실체가 없어. 그런데도 내 거, 내 남편, 내 자식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망집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번뇌가 생기는 겨. 그 다음에 셋째는 일체계고라.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고통 아닌 것이 없어. 왜 좋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이 좋다고 봄만 되기를 바래? 그러니 다 번뇌야. 이런 이치를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넷째로 열반적정이 되는 게야. 그래서 생사를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난 피안의 열반세계에 이르는 것인데 재행무상, 재법무, 일체계고 이치만 알면 무상 속에서 상을 찾아. 무상, 항상 뭐예요? 변해가는 거지 않아?
변해가는 것이 변하지 않아.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게 상이야. 고통 속에서 락을 찾아. 왜? 우리가 사는 게 고통이지만 왜 겪어? 살아있기 때문에 겪어. 살아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야. 무아 속에서 나를 찾아. 참된 나를 찾는 게야. 뭐예요? 희로애락에 빠진 나가 아니라 내 본래 성품을 찾아. 이랬을 때 고요적정하게 돼. 정토의 세계가 돼. 이게 바로 열반적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나가정의 열반경지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가 없는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리라라고 서원을 세워. 그래서 네 번째 불도무상 서원성이야. 자성불도 서원성이야. 위가 없는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리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다. 그래서 불도라라고 하는 것은 냉정히 보면 선도학도 없어. 극락과 지옥도 없어. 부처와 중생도 없어. 그게 열반락의 세상이야. 내가 언젠가 부처가 없다라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부처가 없으면 절엔 뭐 불상을 모셔놓고 스님 뭐하러 뭐 불교에 기일을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내가 빗자루질만 했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 길고 짧고 예쁘고 미운 것들은 전부 뭐에 마음에 좋아요. 마음에 장난일 뿐이야. 기쁨도 어떻게 돼요? 슬픔에 생겨. 슬픔도 기쁨에 생겨. 행복도 뭐예요? 불행에서 와. 질병도 뭐예요? 건강에서 와. 부처도 뭐예요? 중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만사 세웅지마야. 그렇지 않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행복이 불행이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바로 부처야. 고난의 역경 속에서 성공의 실타래가 형성이 되고 뼈저린 배고픔과 가난이 부자를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슬픔과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예는 드물어. 부모의 재산 쓸 때까지는 편할진 몰라도 그러나 진짜 힘들게 산 사람은 꿋꿋하게 살아. 근본적으로는 냉정히 보면 기쁨도 슬픔도 어떻게 돼? 행복도 불행도 부처와 중생도 없다는 것이야. 이 이치를 알아야 열반락이 되는 것이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비가 잠깐 왔다가 흘러가는 그 빗방울과 같은 게 우리의 삶이야. 세월의 길목에서 우리가 세월이나 서산의 해는 지는 해를 잡을 수가 있다면 몰라도 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거야. 뭐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래.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현재의 생활, 현실의 여건에 만족할 수만 있다면 탐욕도 번뇌도 전부 소멸돼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처처가 극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삼보님께 귀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바로 귀명례 삼보를 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귀명례 삼보는 원이발원이 귀명례 삼보라라고 표현하는데 삼보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보배예요. 불보, 법보, 승보야. 세상에는 두 가지 신앙 형태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신을 믿는 형태 하나, 신을 믿지 않는 형태 하나 있어. 신을 믿는 데는 전부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을 믿지 않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무신교라고 그래. 신을 믿는 데 유신교를 해서 신앙이라고 그러고 무신교는 뭐라고 그래요? 철학이요, 도덕이요, 윤리라고 그래. 그럼 무신교는 어디가 있어요? 유교, 도교, 불교가 있어. 그래서 유교, 도교, 불교는 뭐예요? 철학이고 윤리고 토덕이라고 그래.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 불교는 종교라고 하는데 바로 교주와 교리와 교단, 종교 3대 구성 요소를 갖추면 종교가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신을 믿지 않으면서 종교인 것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 불교 하나뿐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나무상주 시방불이야. 시방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한다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찍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본래 존재하는 우주와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을 깨닫고 완성된 삶을 형성하신 분.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고 애욕과 증오를 조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았어. 또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없었어요. 또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본연의 아픔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뭐예요? 열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고통의 원인과 결과의 소멸을 이야기해요. 개의 극치, 정의 극치, 해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교주로 삼고 그분께서 깨우친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나무상주 시방법이라 항상 시방세계에 계신 가르침에 귀한다. 법이라는 것은 다르마라라고 해요. 불교는 부처님보다도 바로 뭐예요? 진리를 더욱 중요시한다라고 해. 그럼 왜 진리를 중요시하느냐?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귀하고 예배할 대상은 바로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라는 얘기. 부처님께서는 열반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를 따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래서 열반경의 대표적인 글이 뭐예요? 자귀, 자등명, 법귀, 법등명.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따르는데 그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부처님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밝히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밝히라고 그랬지. 무슨 뭐 불상을 믿고 절을 믿고 스님을 믿고 이런 거 부처님 한 개도 안 가르쳤어요. 부처님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부처가 나타났다면 그 부처를 죽이라고까지 했는데 큰 스님.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뭐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란 가르침, 즉 법은 뭐예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수행정진에서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얘기. 나무상주 시방승이야. 시방세에 항상 계신 승가님께 귀합니다. 승은 쌍가, 쌍가, 승가를 줄인 말인데 중 또는 화합 중이라고 그래요. 화합의 물이라고 그래. 엄격한 계율, 청정한 생활을 통해 진리탐구에 전념하는 수행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 땅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가의 귀를 하는 것이고 또 불법승 삼보의 귀를 해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야기. 요까지가 천수경 되는 것이고 이제 특별 보너스 프로. 자, 불공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보례진언하고 사대진언을 하잖아. 천수경을 독송을 할 때는 그거 안 해. 그냥 천수경만 읽으면 돼. 근데 불공기도 전에 들어간 데는 꼭 보례진언하고 사대진언을 해. 그럼 보례진언이 무슨 뜻이냐? 널리 크게 예를 하는 진언이야. 보면 악음일신중 그랬어. 제가 이제 이 한 몸을 즉현무진신 무량하게 놔두어서 변제 땡땡전 원만하신 땡땡님께 그랬는데 땡땡은 뭐요? 관음청을 하면 관세음 보살님께, 지장청을 하면 지장보살님께가 들어가 일일무술에 목숨 바쳐 일을 다해. 옴 바라 미기야. 바라는 뭐예요?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금강과 같은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야. 깨달음을 얻겠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달라이. 머리가 입 달라이. 불보살님들이 뭔 얘기를 듣고서 헷갈리지. 정신만 산란하게 만들어 정삼업진언, 사대진언 가운데 삼업으로 진업을 맑게 하는 진언. 시간이 없어 못 써.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이야. 반드시 수면에 빠진 나태에 빠진 마음 상태를 제거하고 마음을 제거하고 일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성의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이런 뜻이야. 다음에 계단 진언은 금강과 같은 깨달음을 다짐하면서 법단을 여는 진언인데 옴바라나로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 후미야. 반드시 금강과 같은 견고함으로 바라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금강과 같은 견고함으로 유능하게 마구니를 소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마구니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구니는 누구요? 신기 있는 건가? 뭐 환상으로 보이는 건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기갈 이런 것들이 마구니야. 이거를 뭐예요? 말끔히 소멸하고 훌륭한 성취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건단진언, 단을 세운다는 얘기 아니야? 깨달음을 이루고자 진리의 단을 설치하는 진언이야.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 바리 싸바야. 반드시 난다 난다 환희와 환희로 나지 나지 난다 바리 어려움을 이기고 이겨서 희망의 연꽃을 피우겠다는 얘기. 연꽃 뭐예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뭐예요? 진흙에 물들지 않아. 물에 물들지 않아. 바로 성부를 나타내지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이루게 했던 것과 같은 청정한 마음을 지니겠다는 이야기야. 이런 뜻들이 담겨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남편 잘 되게 좀 웃겨. 정법계 진언이라 법의 세계 맑게 하는 진언이야. 잘 들어. 라자색선백 비단같이 곱고 희게 공점이 엄지 공의 이치 장엄하고 여피계명주 여의주를 지닌 분께 치지어 정상 정례하며 소원 세워서 진언동법계 법계 있는 참진리로 무량중제제 한량없는 죄를 닦고 일체 초계처 모든 고난을 부딪혀도 초계처 단가 찾아면 반드시 깨우침에 들어가서
나무 싸만다 못다남 남이야. 나무 싸만다 못다남 남. 나무 싸만다 못다남 남. 무슨 얘기예요? 남은 귀하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싸만다는 뭐예요? 원만하게 깨우치신 자, 원만한 자. 못다남, 붓다남이라고 그랬어. S, 부처님들.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남 뭐예요? 정법계제는 옴남? 본래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지. 본래 성불 이루겠다라고 한 이야기죠. 바로 그 얘기야.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들 가르침에 따라 본래 성불 이루겠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요것이 나무 싸만다 못다남 남이야. 결론적으로는 4대 진언의 끝부분도 뭐예요? 본래 성불 찾겠다는 겨. 본래 성불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뭘 맨날 해달라고 뭘 빌어 뭘. 우리 삶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해. 그것은 생활의 향상이나 소망의 성취보다는 정신적 욕심이 바로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하려는 뭐예요? 노력이 따르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향상과 발전도 있게 돼. 그러한 소망이나 바람이 분명한 것은 정도에 맞는 건지를 아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는 자칫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르면 평생을 괴로움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 보다는 바로 욕심의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바로 뭐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관리나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형성되는 것이고요. 뭐 팔자가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지해서 그래.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진실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마음속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삼독심을 몰아내는 마음. 이러한 밝은 마음으로의 등불을 켜야 한다. 요게 연등이요. 요게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변의 인연과 더불어서 지낼 수 있고 또 이래의 불법을 만나서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부처님 말씀. 이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연되어진 모든 하늘, 땅, 가족, 주변 그리고 자연의 모든 숨소리, 바람소리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다 우리는 모두 감사하다는 생각이에요. 천수경은요. 모든 불보살님들의 염원과 서원이 담겨있는 경전이에요. 이 올바른 뜻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불보살님들의 가르침과 마음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열반락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전이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모두가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야. 인생 향기에 흠뻑 젖어서 우리가 손으로 마음으로 거머쥐려 하니까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야. 우리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고 성주개공 또 생주멸의 이치가 있지만 본래 마음은 그대로예요. 거울에 물체를 비치면 비추어지는 모습은 바뀌지만 물체의 향기나 냄새는 거울에 배이지 않아요. 구름 또한 생겨났다 없어지기도 하고 오가기도 하지만 허공은 그대로야. 우리 또한 육신은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다지만 인연 따라 화합되고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일 뿐 생사는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희로애락이 들락달락 마음껏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그대로 있어. 이치만 알면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은인과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모두가 뭐예요? 다 마음의 장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놈이 절명상이야. 가히 이름을 붙여 부를 것이 없어. 또한 모양으로 볼 것도 없어. 이름이나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관고금이야. 고금을 꿰뚫어 천만겁을 지나도 옛이 아니고 만세에 걸쳐 있어도 항상 지금이야. 처일진 위육합이라 한티끌에 있으면서도 동서남북 상하를 에워싸고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또 끝없이 커지기도 해. 내 함증묘 외응근기라 안으로는 온갖 묘함을 지니고 있어. 근데 욕을 하면 따라서 욕해? 칭찬하면 따라서 칭찬이야? 밖으로는 모든 사물에 응해.
불수자성 수연성이 인연따라 바뀌지 않아. 주어 삼재 왕이만법이야. 하늘이나 땅이나 인간의 천인지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니 탕탕혹이 무비요 외외혹이 무리우니라. 그 당당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높고 높음은 지극하여 위가 없으니 이것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나니 각자 자기 마음이 대장이야.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 대장이야. 대빵이야. 신호 소소 어부양자가뇨 어느 것이 청지라. 이것이 없다 하면 스스로 성품이 나오고 없는가 했더니 튀어나와. 혹여 있다 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흔적이 없어. 그러니 신령스럽다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공야 유야 오미 지기소이라. 있다 하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야. 허허, 과연 이것이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어때야? 산시산 수시수 불처.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응?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자, 그래서 달마선관법을 하려고 하는 기야. 지난번에 잠깐 비쳤지.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했어. 마음에 있다라는 상에 빠지면 뭐예요? 그것도 착이야. 그 정확한 것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달마선관법에서 배울 게 있느냐? 다음 시간부터 찾아보자. 자, 합장들 하시고. 생야 일편분 기요사야 일편분 멸이니 처세간여호 공요 여륜화불작 순일어나 우리의 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요 우리의 죽음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이지러짐이니 진흙 속에서 나와 물을 뚫고 피어나는 연꽃이 진흙이나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오타각세의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의 고통과 어려움에 물들지 않는 여여한 삶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원드리면서 천수경 강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개구리 합창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